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다 함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절기에 또 날씨가 비도 내렸다가 또 바람도 불고 또 이제 낙엽도 다 떨어져 가서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이 늦가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나 코로나나 다 힘들긴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수능의 때가 왔구나. 우리나라의 농사 중에 1년 농사 중에 또 가장 큰 날 아니겠습니까? 수능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수능이 다가올 때면 왜 이렇게 또 추운지, 수능 한파라는 말도 생겼는데 참 마음이 참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말입니다. 저 때는 제가 2002년에 수능을 봤는데 사실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수시 입학을 미리 해놓은 상황이어서 수능을 안 봐도 탱자 놀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수능 원서비도 아깝고 또 평생에 내가 언제 다시 수능을 보겠나 하는 마음에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가서 모의고사보다도 더 수능을 못 보고 돌아와서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점심시간에 먹은 그 어머니의 도시락이 참 맛있었다라는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 어머니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미역국은 싸주지 않으시고 이제 소고기국을 싸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뭐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미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던 그 도시락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도시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새로운 도시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방금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고 굳이 성경을 펴보지 않아도 누구나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라면 옆구리 쿡 찌르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이 사건, 이 기적은 예수님을 아주 놀라운 분으로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과 상황에 어떤 기적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절로 생기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기적이 불필요한 분들이 계실까요? 몇이나 계실까요? 저는 그런 기적까지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상황과 모습은 다르더라도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해서라면 적지 않은 노력도 감수할 만하죠. 그것이 종교적인 노력이든지 아니든 간에 오병이어 정도의 기적이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희생이라도 못 치르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교우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바라볼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욕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디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일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헌금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목회자나 그 가정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본문에서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 그리고 기적이 엄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읽고 읽다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 도시락이나 내 도시락이 아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이 이야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적의 앞과 뒤 이 드라마틱한 전개를 이루어가면서 나도 저러면 좋겠다, 내 삶 속에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이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와 같은 해피엔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고 싶은, 그렇게 읽고 싶은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는, 그리고 오병이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일약 슈퍼스타로 발돋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는 큰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갈급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면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 일으키셨고 이를 보고 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슈퍼스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등장하는 장소와 시간이 오늘 본문에 먼저 나오는데요. 1절과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장소는 갈릴리 바다에 위치한 디베랴 지방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유월절이 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 명절이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왜 유월절을 얘기했을까라는 것 한번 염두에 보면 좋겠고요. 또 장소가 디베랴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세력은 이제 헤롯 가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헤롯도 로마 황제의 분봉왕일 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넓은 지역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에 파견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으로는 디베리오 황제가 재위했을 때죠. 그리고 주후 18년에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친로마적인 성향을 띠고,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주후 18년에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계획적으로 건축한 도시가 바로 이 티베리아스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 디베랴에서
6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큰 무리들이 도착하여서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무리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아프고 병에 걸리고 혹은 귀신에 들리고 여러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따르는 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했던 그 표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케이스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각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정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고 그토록 필요했던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들이 이동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 무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빈곤하고 배고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셔서 큰 무리들을 먹이는 방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떡 살 곳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는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정해 놓으시고 빌립이 과연 어떻게 할까 궁금해서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뜻과 빌립의 뜻이 과연 일치할지 아닐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지 예수님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교회에 전화를 한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예산을 청구한다 등등 갖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셈하는 거에 능했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는데요.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 회비를 걷어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벌 수 있는 1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금액이 더 부족하다라는 거죠. 모임 사람들 1인분 도시락값 곱하기 그 명수를 곱하면 나오는 계산인데요.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빌립이 아주 셈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에서 20,000명까지 추산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돈을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니 그 많은 사람들은 참 빈곤한 사람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빌립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정확히는 그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을 이어온 그 유명한 한 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떡 5개, 또 고등어나 삼치 정도 충분하게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생선 2마리가 아니라 성인용의 도시락이 아니라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작은 양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자발적이었든 혹은 안드레에게 끌려왔든 간에
그 도시락 이후로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도시락을 볼 때에 우리의 작은 노력과 희생으로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사명과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펴보면 그 아이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은 것인지, 어떤 지위에 올랐다든지, 도시락 평생 무료 쿠폰이라도 받았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작은 도시락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빌립의 대답에 이어서 안드레까지 나섰는데도 예수님은 딱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라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나누어 주시고 음식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잘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모아보니 보리떡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슈퍼스타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모시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큰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떠나서 홀로 계십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디베르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만약 그런 말이 퍼지고 퍼져서 헤롯이나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아마 선동 혐의로 잡히셨을 것이고 그 이후에 십자가 사역, 복음 사역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황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벗어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갈릴리 바다 북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건너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걸어가면 한참 걸리고 보통 그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 중 어부 출신도 있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으면 더욱 편리했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순간 이동의 기적도 소소하게 보여주신 거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기적은 아무리 경험해도 당연해지지는 않나 봅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병자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바다 위까지 걸어주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역시 예수님은 저렇게 할 만한 분이시지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기적은 계속해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낯설게 하나 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장 2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표적이라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플러스 그 기적에 담긴 뜻을 의미합니다. 표적은 기적 플러스 뜻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그 자체로 이슈만 되지만 표적은 그 기적 안에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하게 추려봤는데요. 네. 자,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생님을 믿겠습니까?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대화를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병이어 도시락이든지 12바구니에 담긴 보리떡이든지 모두 다 예수님에게는 썩을 양식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루나 이틀 두면은 다 썩어서 상해버릴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지 않도록 영생하는 양식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일하라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친절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나를 믿는 것이다. 제자들은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믿습니까?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만나라도 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무지해 보이는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면서 하루 이틀 지나자 불평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배부르게 먹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유월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유월하시지 않고 그렇게 고기와 떡을 한 번이라도 더 먹고 죽었더라면 여한이 없었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는 것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다음 절 4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가장 본능에 취약한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때 가장 배고플 때였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게 뭐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좀 기쁨이 느껴지나요? 이게 뭐야? 그렇게 기쁜 느낌은 안 들죠? 우와, 고기보다 맛있겠다.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정도가 돼야 일용할 기쁨의 양식일 텐데 그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보리떡도 그런 느낌입니다.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굳이 먹지 않을 음식이 보리떡이라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이 갖고 다니는 작은 도시락에 소소하게 담긴 음식, 그것이 보리떡 혹은 이게 뭐야? 라고 부를 만한 음식이라는 거죠. 훗날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먹이고 싶은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조상들의 만나를 들먹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하면 배 안 고프고 어떻게 하면 목 안 마를까 생각하면 그것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다가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을 다시는 배고프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고기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영생의 권세를 누린다라는 그 귀한 말씀, 그 귀한 뜻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담겨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슈퍼스타 예수님은 인간들이 옹립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먹고 마셔야 하는 말씀이 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가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빈곤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첫 번째 찬양 좀 불러서 감사했는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 시편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BGM이 깔린다면 그 오병이어의 들판에 이 시편 23편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되지 않는가 싶을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땅의 계산법으로 머리를 굴려서 궁리할 때에 아니야. 나의 백성은 그런 계산과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실 거야. 영혼을 살리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한심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이게 아닌데 조상들이나 제자들이나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제자들은 예산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일 떡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질문이 뭐죠?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얼마가 들겠냐? 어떻게 사겠냐가 아니고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예수님이 정말 묻고 싶으셨던 것,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인생들,
애굽에서 갓 탈출한 것 같이 비루하고 고단한 인생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먹여줄 그 떡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 떡을 사서 먹이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출애굽기의 만나, 신명기의 말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답이었습니다.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은 기적 속에 담기는 그 뜻, 기적 플러스 뜻 표적을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현혹된 제자들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은 바르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기적 플러스 뜻 표적을 본 우리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도시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런 영웅적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물론 이제 우리의 작은 헌신도 생각보다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탕자였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에게 참 필요한 작은 헌신, 작은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헌신, 작은 도시락, 옛 도시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썩지 않는 도시락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우리의 육신을 채워줄 옛 도시락보다 우리의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도시락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먹겠느냐, 그것을 나누어 주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당면한 도전이자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도전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새로운 도시락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 것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 새로운 도시락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 것이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